어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이 날이 새자 무섭게 유대의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밤새 모진 고문으로 지치고 상하셨던 예수님을 낮에만 이 사람들이 해가 뜰 때만, 해가 떠 있을 때만 심판할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재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 산헤드린 공회로 예수님을 불러들여서 재판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 재판으로 불과 몇 시간 후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걸 밝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상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는 처음을 열면서 신앙 고백을 내어나갈 때 그 신앙 고백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총독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마 우리만이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늘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의 죄책에 대해서 고발하는 듯합니다. 자, 여러분,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게 넘겨지는데, 유대 사람들이 유대의 잘못한 일을 가지고 심판한다면 그럼 예수님을 거기서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 산헤드린 공회에서 생각을 했는데, 할 수 있는데, 빌라도는 여러분 유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총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에 이등방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 총독으로 오잖아요. 그렇듯이 빌라도가 그렇게 파견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왜 넘겨줬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피지배국이 되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행정기관에만 있는 권리였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서 주님의 사형을 요구한 거라 그 말입니다. 자, 빌라도가 물어요. 3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고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대답을 빌라도가 듣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가 도대체 없으니 풀어주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가 자신의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데 대제사장들과 이 군중들,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빌라도의 처분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강변해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은요, 여러분,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어떤 이 유대 변경 지방, 수리아라고 얘기해요. 시리아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이 총독으로 일했냐면은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후 26년부터 36년까지 한 10년간 이 시리아 지방 그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도 다스렸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행정관으로 명성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었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냉소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미움을 샀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들과 군중이 예수님을 고발해요. 2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딴에는요, 자기네들 딴에는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이 정도의 제목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면 이건 반드시 죽을 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발했을 때 빌라도도 여러분 그 제목을 가지고 고발한 그 대상인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빌라도는 여러분 유능한 행정관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수많은 죄수를 다뤄본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가 조사하는 동안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예수님을 그가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그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고상한 처신과 자제력, 그리고 어떻게 보더라도 정신적으로 무해한 인물처럼 보였기 때문에 빌라도는요, 예수님에게 고소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4절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있대요 없대요? 없도다 하니라고.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이 예수님의 사건을 빌라도에게 가져왔던 그 시점은요,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서는 자기가 보기에는 도통 이 예수에게서는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무죄를 선언한 것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도 선언하세요. 두 번째 선언할 때는 예수님이 헤롯에게서 조사를 받고 돌아오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출신이 갈릴리 나사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헤롯은 또 어떤 인물이냐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 보면 총독은 일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전라북도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일제시대 때? 한국인인 전라북도 도지사일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나오는 헤롯은요, 그런 인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 때는 유대 전체를 다스렸지만 그 아버지가 죽고는 이 형제들이 다 나눠져서 이 유대 땅을 다스렸어요. 그 중에 갈릴리를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제사장들과 군중들이 자기 말을 도통 듣지 않으니까 이 헤롯에게 떠넘겼던 거예요. 그 당시 헤롯은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잘 됐다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가 헤롯에게 떠넘기고 헤롯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지 않고 또 보내거든요. 그렇게 보낼 때에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13절에서 15절까지 나와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았대요? 찾지 못했대요?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일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임 당할 만한 제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헤롯이 빌라도가 이렇게 반응하니까 군중을 충동한 이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 군중이 대답하게 만듭니까? 21절 보세요. 2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은 중간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소리 질렀어요. 예? 여러분 빌라도가 그렇게 판단력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제사장들과 관리 그리고 군중들에게 답을 하는 것이 22절이에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렇게 못마땅하면 채찍으로 몇 대 때려서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죽일 만한 그런 제 몫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빌라도의 언행을 지금 정리를 했잖아요.
그것에 근거해서 보면 빌라도가 여러분 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외울 때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의 죄를 범했는가 하고 의문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빌라도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 25절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대요. 무엇을 이겼겠습니까? 빌라도의 그 대답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도의 판단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졌잖아요. 졌으니까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예?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이 사람 바라바라 그랬잖아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서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이 충동질을 받은 이 군중들의 외침, 요구, 이들의 뜻에 연약하게도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졌어요. 굴복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놓고자 했지만 마가복음 15장 15절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같은 사건을 놓고 얘기했을 때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왜 이 사람이 이 무리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느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해요. 결국 군중이 여러분 빌라도를 압도한 것입니다. 이긴 거라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같은 사건을 놓고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 시저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빌라도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빌라도는 이미 그때 두세 가지 사건으로 자기를 시리아의 총독으로 파견했던 자기 윗상사가 누구예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로마 황제 이 티베리우스 황제와 불편한 관계였어요. 황제에게 잘못 보이면 돼요? 안 돼요? 백권사님. 잘못 보였다간 큰일 나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이 사람을 방면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일로 불편함을 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에겐 손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자기 정치적인 야심, 그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시켰던 거라고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 두 번째, 누군가 빌라도의 책임 소재가, 빌라도 외에 책임 소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유대의 군중과 그들을 준동한 제사장들과 관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하도록 빌라도에게 맡겼고 예수님이 파괴적인 주장과 가르침을 전파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군중을 선동해서 이 제사장들과 관리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주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러했다면 이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불과 닷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요란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을 반겼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반겼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군중이었습니다. 빌라도를 압도했던 군중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군중이 돌변한 것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어리석은 군중을 선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학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우민이 어리석은 우자 백성민자에 가서 어리석은 백성이 정치를 망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 군중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의문을 가져요. 제사장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악한 감정을 품게 되었을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공개적으로 항변하는 것처럼 정말 정치적으로 안정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전하는 그 교리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어땠어요? 의인과 함께 동거하지 않고 그 당시 죄인이라고 했던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같이 식사하고 그랬잖아요. 도덕적인 순결을 염려해서 이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런 처분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의 마태는요, 이들의 속내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는 그가 누군지 아세요? 빌라도가. 예? 그들의 시기, 그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시기했던 거예요. 질투해서 그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질투는 여러분 허영이라는 동전의 뒷면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만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 이 제사장들과 관리들은 교만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온 자기들 국가의 긴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거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때는 그들이 그 나라를 지키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 내에서 자기들의 지도적인 역할을 자랑했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기를 바랬고 그 권위를 그들은 자랑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도전하셨잖아요. 다 전복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사장을 포함한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백권사님,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고 결국에는 어때요? 주님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거라고 말입니다. 자, 이것 외에도 여러분 또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또 하나 인물이 누구 있습니까?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넘겨줬어요? 탐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 빌라도 제사장들을 곱게 보지 않으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유다를 보면서 손가락질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빌라도처럼 여러분 우리 야망 때문에 또 제사장들과 그 관리들처럼 우리 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탐심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찬송가를 불렀어요. 어떤 찬송가를 불렀습니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이 곡조가요 조금은 굉장히 청승맞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밝은 서유럽의 곡조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언뜻 알아요. 이 찬송은요 흑인 연가입니다. 억압받고 고난당했던 흑인들이 불렀던 연가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가사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질문에 여러분 우리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비슷하게 음모를 품고 계획을 세우고 배반하고 흥정을 넘겨주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모든 일에 참여한 유죄의 가담자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것으로 보기에 앞서서 십자가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제가 이제껏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유대 백성에게서 제사장들로, 제사장들에게서 빌라도로, 빌라도에게서 군병들로, 그리고 최후에 가서는 그들을 그렇게
광포한 살인자로 변하게 한 것이 뭐였다고 얘기했습니까? 탐욕과 시기와 두려움이라 그랬는데, 그 두려움, 탐욕과 시기와 두려움은 그들에게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발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자, 오늘은 빌라도 잡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관리들 잡고 그 다음에 유다 정도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죄책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도 끝이 아니라고 존 스토트는 얘기를 해요. 완전한 설명이 아니래요. 예수님은 분명히 1세기 빌라도와 군병들, 제사장, 군중, 가롯 유다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죄악으로 죽임을 당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순교자로 죽지는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심지어 의도적으로 당신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옥타비아 윈슬로우가 이런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는가?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도 아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그럼 누가 넘겨줬다고 얘기하냐? 윈슬로우는요. 바로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예?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넘겨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분을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빌라도는 주님을 군병들에게 넘겨주어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주신 거예요. 내어주셨고 예수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죄악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권조차도 어떻게 해요? 희생하시면서 내어주신 거고 주님은 자기의 목숨조차도 내어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의 이 넷째 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그 일을 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안다면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이 아침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면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또 하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뜻.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 십자가에 예수를 내어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